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둘째 아들이요 먼저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무엇임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19세기의 미국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뭐 세계사 시간 아니고는 잘 들어본 적이 없을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노예제도라는 것이 당시 미국에 있었어요. 오늘날로부터 한 200여 년 전밖에 되지 않는데 그때였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뭐 유색인종을 차별하고 비하해서 물건을 취급하는 그런 태도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적인 인식이 남아있어서 때때로 언론을 통해서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보도되기도 합니다. 뭐 여튼 불과 200여 년 전인 19세기 당시에 미국이 큰 나라가 있는데 그 남쪽 지역에는 그 목화를 재배하는 그런 농장들이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농장이 급격히 막 늘어나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노예를 물건처럼 사는 일이 또 사고 파는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제도가 합법이었던 그 노예제도를 따르는 이 노예주가 있었는데 이게 거의 1800년대 초반에는 6개 주에 불과했는데 불과 5, 60년 만에 이 노예 제도에 찬성하는 주가 15개가 될 정도로 이 목화 재배하는 농장의 숫자가 남부에서 광범위하게 퍼졌다라고 합니다. 그 기간에 어떤 역사 조사에 따르면 무려 8만 명의 노예가 사고 팔리는 매매가 일어나는 그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이것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했던지 이 1800년 초반, 1808년에 노예를 사들이는 것, 수입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금지시키니까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음성적으로 문제가 더 발생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미국 전역에서는 이 자유주, 노예제도를 찬성하지 않는 주가 주로 미국 북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던 흑인들을 납치해서 이 남쪽에 있는 노예제도를 합법하게 여기는 주로 팔아넘기고 이익을 남는 그런 흑인 납치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고 있던 그냥 아주 일상적인 삶을 살던 많은 흑인들이 지도새도 모르게 남부의 노예로 먼 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살던 한 사람이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민수기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름 자기가 먹고 살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합니다. 직장을 갖고 일을 하죠. 그리고 그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삶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삶의 어느 정도 안정의 바탕 위에서 자신의 꿈도 찾고 그 꿈에 도전하는 삶을 나름 소박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납치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본 적도 없는 한 농장에 팔려가는 거죠. 모든 자유는 박탈당하고 고된 노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것만 잠자리와 먹을 음식 조금만 제공이 되는 거죠. 쉬는 날이 없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이죠. 기계처럼 감시당하면서 일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몸이 아픈데 아프다고 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나요? 민숙? 아, 그렇게 일했어요? 그건 아니죠. 네. 네,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불과 한 2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2014년도에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84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아주 평범한 그 가정의 흑인인 가장이
갑자기 어느 날 납치되어서 이 남쪽에 있는 목화 농장으로 팔려가서 무려 12년 동안 감금돼서 감시당하고 노동하며 벌어졌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입니다. 보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되면 보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노예라는 것, 노예 제도라는 걸 우리는 영화나 어떤 세계사 시간에만 들었던 그런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들의 안타까운 삶은 과연 오늘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개인의 여러 삶의 자리에서 진짜 자유로운 존재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자유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종으로 창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까 민숙이한테 이야기했지만 어떤 농장이나 뭐 이런 아무도 없는 곳에 감시당하면서 갇혀서 잡혀가서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발적인 노예들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돈의 노예로 자발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시대의 분위기에 유행에 따른 노예로 우리는 자발적으로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사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까? 노예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겠죠. 짧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거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각자가 처한 현실의 고통 또는 일상적으로 찾아오는 그 막막함과 무료함, 그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나름의 일탈과 나름의 자유를 찾아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답답한 일상을 떠나서 해방의 자유를 누리려고 우리는 휴가를 떠나고 휴가를 기다립니다. 휴가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지금 휴가시죠? 네.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일상을 벗어나서 각자 스타일대로 휴가를 보내면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나 해방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휴가가 끝나는 날이 없이 우리에게 평생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또한 금세 무료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삶이 또 다른 일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휴가가 자유와 해방감을 주는 이유는 이것과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군인이 반복되는 군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휴가가 주는 달콤함인데 군인이 전역하면 더 이상 그 매일 휴가 와서 누렸던 그 자유가 더 이상 그 이전 군 생활했던 그 휴가처럼 기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생활하는 아주 일상적인 삶이 또 다른 매일매일의 보편적인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든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에 얽매인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해방된 자유인의 삶을 본능적으로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찾아낸 방식의 자유와 해방의 삶이 잠깐 그뿐이라는 거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누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나의 일상의 자리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말처럼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내가 일상을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매일매일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의 매 순간에 그 일상을 기적과 자유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도 선물로 주셨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때마다 나에게 찾아오는 휴가와 같은 것들은 선물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주어지는 일상을 벗어난 그런 삶은 덤으로 주어지는 만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잘 안 된다라는 데 있죠.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루하루를 매일의 삶을 감사로 시작하고 싶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여기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환경과 상황에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소한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히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언가가 모자란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더 실마리 답을 찾아가려면 우리가 잘 아는 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찾아보면 되죠. 우리의 모범 되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추적하거나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을 조사해보면 그 실마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도시였는데 사도 바울이 여행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오늘 말로는 테살로니키라고 불리는 그리스의 두 번째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수도가 어디죠? 그렇죠. 아테네가 수도인데 두 번째 도시. 오늘날 서울 다음에 부산이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키입니다. 그 그리스 남쪽에 이 수도인 아테네가 있고 북쪽에 이렇게 데살로니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 더 쉬울 것 같아서 출력을 해왔는데 이게 그리스입니다. 여기 밑에 당시에는 아덴이라고 아테네가 오늘날 아테네가 있고 이 위에 이 데살로니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배경이 된 데살로니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가면 마게도냐라고 오늘날 북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여기 실제로 있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가면 오늘날의 터키, 이 소아시아 지역이 있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키 여러분 보는 것처럼 밑에 아덴에서 북쪽으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던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저기 광주나 밑에 여수로 휴가철에 많이 여행을 가잖아요. 여수, 순천 이쪽으로. 가려면 항상 들려야 되는 전주나 대전 같은 곳이 바로 데살로니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 또 뿐만 아니라 당시 데살로니카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세계였는데 로마에서 출발해서 동쪽 소아시아로 가는 도로가 지나가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거쳐야만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교통이 요지였습니다. 이 약수역과 비슷하죠. 사방팔방에서 들어오는 사람들과 교통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카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2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대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이 20만 명의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중국의 상해, 그리고 일본의 오사카, 태국의 방콕, 미국의 LA나 뉴욕 정도가 그런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만큼 이 데살로니카는 그런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다에 인접해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다 주변, 이 도시 남쪽에 주로 많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산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 바다에서 들어오는 배에서 무역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나는 수많은 곡식들과 또 수많은 음식들을 먹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성행했겠죠. 많은 인구 수를 자랑하는 행정 도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한 사실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념이 강한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찾아보니 사람들이 이 남쪽에 있는 바닷가 근처에 있는데 모여 살았는데 이게 오늘날 데살로니카 도시를 전경을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보면 저기 남서쪽으로 이 큰 산이 보입니다. 되게 멋진 산이죠.
매일마다 보며 살아가는 산입니다. 이 산의 이름이 올림푸스 산입니다. 이 올림푸스 산이 어떤 산이었냐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를 비롯한 많은 신들이 살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신이 바로 이 올림푸스 산이었습니다. 신들의 고향처럼 여겨지는 아주 신성한 산이었죠.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 산이 보이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사람들이 했을까요? 이 올림푸스 산에서 신들이 우리들을 내려다보면서 지켜준다라고 자연스럽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살았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뭔가 신을 향한 믿음, 종교성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많은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1년, 2년, 10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단 3주간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헬라인들 그리고 지위가 높은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회심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종교성이 짙은 도시, 상업과 무역으로 왕래가 활발해서 여러 나라의 문화가 막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고 혼합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들의 삶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띄었을 겁니다. 유행의 노예가 되고 부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종교적인 제의를 통해서 성적인 어떤 타락을 비롯한 종교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대한민국 엄청나게 발전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그러한 나라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비슷하죠? 그런데 여전히 이전의 삶, 노예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자 또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3주간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우리 또한 이 서울 한복판에 살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 이전에 살았던 삶, 노예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6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재차 당부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니 하나님이 없는 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낮의 삶을 살도록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수많은 문화가 유입되고 수많은 종교적 제의가 일어나서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일어나고 온갖 유행이 유입되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깨어 있으라 라고 당부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말일 겁니다. 바울은 3주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여차저차해서 쫓겨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덴,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자 사도 바울이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무엇이 걱정돼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3주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수십 년간 살아왔던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올림푸스 산에서 있는 제우스 신과 수많은 그리스 신들이 자기를 지켜준다라고 믿으며 살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을 잊어버릴까봐 다시 예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까봐 염려돼서 그 자신이 아끼는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견한 겁니다. 복음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이 바울과 실라가 떠나자 이웃들이
그리고 매일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이, 학교의 친구들이 굳이 너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하냐라고 비아냥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며 그냥 문화적으로 시대 유행에 따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라는 이 세속의 가치가 이들을 유혹하지 않았을까요? 매일 부대끼며 살아가는 친구들과 이웃들의 삶이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나도 그냥 좋은 신앙의 경험했다 여기고 좋은 추억이라 여기고 이제는 적당히 마음이 끌리는 대로 예전같이 이웃과 친구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자라는 유혹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잊어버리고 당시 유행에 따라 살아가게 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걱정하고 염려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돌아옵니다. 소식을 가지고 오죠. 바울이 했던 염려가 단지 그냥 우려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기쁨에 벅차서 자기가 염려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편지한 첫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3주라는 짧은 시간에 예수를 영접한 이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더욱 신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쭉 이어져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5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노예의 삶, 주님이 없는 어둠의 때를 살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독려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김만용 씨,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교육을 잘 받았네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내 삶의 롤 모델 되냐는 말입니다. 이제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냐고 결단하셨냐라는 물음입니다. 우리 만용이가 아멘으로 응답했는데 그 고백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받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과는 다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전과 후가 여전히 같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무언가에 매인 노예로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매일이 새롭고 일상의 자리에서 자유인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라고 반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읽어드렸던 그 기쁨에 벅차서 고백했던 첫머리 1장 3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십시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십시오. 라고 합니다. 호심경 뭘까? 호지혜가 쓰는 건가요? 호심경은 병사들이 군복 위에 덧대어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자면 방탄복이죠.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는 그런 방탄복 같은 게 호심경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순간에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신뢰, 그것이 바로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 그 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뭘까요? 오늘날로 하자면 방탄 헬멧 같은 거예요. 이 생명과 직결되는 이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겠죠. 그런데 그냥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소망은 앞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와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것을 머리에 쓰라라는 이야기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휩쓸려 동화되거나 무감각하게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과 답답한 일상이 반복되어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미혹하고 우리를 그 믿음에서 실족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의 상태로 계속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일상에 대해서 불평하며 주신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벗어나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 분별하는 일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예 해방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돈의 노예, 시간의 노예, 종교의 노예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거죠. 어둠에 속한 일,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살던 이 삶은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워도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해내지 못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우리의 삶이 좀 윤택해지고 편리해질지는 몰라도 여전한 공허함과 목마름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괴롭힐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는 그 순간 행복했는데 그것이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이 돼버리면 또 다른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오는 목마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허로 인도하는 거죠. 허탈함과 지루함이 다시 우리를 어둠의 자녀로 살라고 계속 유혹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마지막 절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하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예배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기억하고 또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분별 있게 살아갈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노예의 삶으로 돌아갈 때에도 공동체가 그러한 지체들을 지켜내고 권면하여 잘 세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나누고 교제함을 통해서 믿음이 약하여지고 넘어져 실족해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계속하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자유인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